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누구는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니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는 그날이 이르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온전히 하시되 이세라 아까 둘째 일어나는 자는 모두 살려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두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누구나 문자의 그들은 다 여호와의 궤를 드리지 그것을 여호와의 공간에 드리지 아니하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잡되 남녀 여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장난으로 내어납니다. 아멘. 계신데 문화인사자 같은 것입니다. 가보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고 사이 같다고 좋아하시고 또 딸을 보니 참 반갑고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모시고 이제 안과를 가서 눈에 끼는 것을 빼드리니 더욱더 잘 보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요양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럴 때 모른다고 하시고 모른다고 하십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들 보면 기쁘고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좋은 덕담을 나누고 얼굴에 광택이 나고 참으로 건강한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장모님이 그런 모른다고 하셨을 때에 그 참 제 순간적으로 번개같이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한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는 것 참 좋습니다. 성공이죠. 참으로 승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집도 능력이 있어서 치료 잘 해주시고 이식 수술도 잘해서 퇴원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치유하고 회복하고 참으로 퇴원하고 이런 성공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딸인 사모님과 제가 자주 들려서 이제는 복음을
옆에서 끼고 들려드리고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고 확인도 하고 복음의 씨앗을 신령 가운데 잘 들려드리고 심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성을 6번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번을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참 서신서를 많이 썼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가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소아시아의 많은 분들을 향하여서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소개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왜 하필이면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에게 쫓겨서 죽어가는 수많은 죄수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처지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손으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많은 헬라인들은 노동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울이 직접 천막을 기우면서 사역비를 마련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밝히고 있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게 하셨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을 그 일행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보다도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부유하고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잘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빛이 난 자리에 처하면서 정말로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를 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길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살 만큼 살고
성공할 만큼 했고 무엇을 하면 승리도 한 그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지만 너희는 그 값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성공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보다도 승리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함으로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정말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 성벽을 주위를 도는 것으로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여리고 성의 무너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보다 승리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변화를 시키기 위하여 여리고 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바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정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전정,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만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많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해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해보아라. 예수님을 따라하라. 그분만이 길이니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꼭 붙들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만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 참 높은 이중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3m 이상이 되는 그 벽 앞에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지금껏 기도를 해도 여태껏 응답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몇 번씩이나 응시를 하였는데도 잘 되지 않으십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취업에 성공하고 부모가 건강하게 되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리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여리고,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여리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여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구원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요, 한 여인이 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중병에 걸린 외아들이 포도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여인은 궁궐의 담벼락에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가 보였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포도를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사정을 해봅니다. 여보세요, 100달러를 제가 드릴 테니 포도를 좀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그 관리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여인은 잠시 후에 200달러를 제시합니다. 관리인은 화를 내면서 여인을 궁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공주가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나라 왕이요, 이 왕은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포도를 팔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필요해서 포도를 달라고 하면 그저 주시는 분입니다. 공주는 포도를 따서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딱딱한 마음이, 이 여리고 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둡고 막혀있는, 편협되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산산조각 나서 오직 부족한 예수만 보여야만 됩니다. 나라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는 그 부족하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인 마포 삼열이 조용하게 찾아가서 그를 정성껏 치유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딱딱하고 여리고 같은 이 이기풍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따뜻한 사랑 앞에 그의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서 초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호남 지방에서 목회도 하고 여수 돌산 앞에 루아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초대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딱딱한 여리고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동일한 방식대로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한결같이 6일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을 하여서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그 6일에는 많은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성을 우리가 돌아봤자 이 돌로 쌓은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랴 하고 의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6일 동안 7일 동안 돌 동안에는 입을 함구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비로소 함성을 지르라.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그 말에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십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며느리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좋은 사이 원하고 농사 풍년 들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참 바람이 참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일지라도 구원조가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가뭄에 비가 올 거라고 믿고 엿새 동안 묵묵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자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 잘한다면 일찍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신령 가운데 없으면 우리 삶은 일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언젠가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리스에 가면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 어록들 중에 에픽테투스라는 어록이 있습니다. 그 어록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만약에도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는 우리 시대는 정말 빠른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초고속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 속에 그 참 하나님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리고를 만난 백성들, 여리고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엿새 동안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 부지런히 6번 돌고 저녁에 또 밥 먹을 때 7번 돌고 후딱 13번 돌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만난 저와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상대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상대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상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릎인 것입니다. 도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하신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눈물 뿌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요? 건강한 것이 성공인가요? 부유한 것이 성공인가요? 무난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성공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도는 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니 병원을 가서 예수를 전하거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원하고 계실까요? 왜 6번을 쉬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너희 중에 여리고를 만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아이들과 살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나폴레옹 군대가 마을을 통과한다는 말이 들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으셔서 처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자리를 들 때 아이들이 어머니가 하나님 기도 성벽을 쌓으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벽을 쌓을까? 아이들이 궁금하고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린 동생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큰 성벽 좀 봐. 새도록 하나님께서 눈보라를 물고 오셔서 프랑스 군대가 아무도 그 집이 있는지도 모르게 눈으로 성벽을 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아람 왕이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볼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기는 엘리사와 몸종이 자기밖에 없고 그 아람 군대는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이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두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여리고는 많은 백성들을 향한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될, 허물어버려야 될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참 불신에 그 염려하는 세상적인 여리고 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지면, 나에 있는 여리고가 깨지면은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들지가 않아요. 나의 여리고 반드시 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 같은 방식으로 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승리보다는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보화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리고는 바로 우리 자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믿고 미운 정말 뿌리 깊은 그 여리고성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사목장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먼저 보십니다. 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다른 지파 그 안에서 올려가면서 너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심은 분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를 행할 때에 입은 정결하게 대한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실 때에 정확한 룰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찬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시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육신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시라. 안식일은 그 불의의 안식일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대전이나 서울 가면 아직도 도시에 살면서도 안식일을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전에 어제 전도를 갔더니 자기는 뭐 절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식일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10여 명 중에 제 8번째 계명이지요.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신데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일곱째 날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도 있지만 뭐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참 구별되게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절기가 플러스됐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무교절이라는 절기하고 그러니까 6월절에 연결된 무교절하고 또 맥추절하고 수장절이 합해지고 여기에 안식년이 합해지고 신년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여호와의 절기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언약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하고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안식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의 언약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안식일을 내가 억지로 드리는 그런 좀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런 불필요하게 이렇게 생각되는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섬겨야 되는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문헌이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문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데서 지방 장관을 지낸 비그리스도인이었던 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이었지요. 그는 로마 황제 트라냐누스라는 황제의 때에 지방 장관을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요한이 좀 이제 소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112년에 그가 폴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던 모습이 약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가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황제 전하, 지정된 날이 되면 그날이 밝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신에게 교창 형식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절도, 강도, 간음, 배교 등 일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요청받을 때는 그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그들은 마친 뒤에 그들은 서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렇지만 그 식사는 통상적인 것이어서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비밀 모임을 금지한다는 칙령을 제가 내린 이후로는 그들은 그 음식 먹는 모임조차도 그들은 그만두었습니다. 이 폴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의하면 예배 공동체는 그들은 정말 지정된 날에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훌륭한 시민이 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 생신잔치를 가끔 해줍니다. 우리 얼마 전에 권사님, 장로님 할순잔치도 하시는 걸 봤고 권사님들 이렇게 생신 가끔 하잖아요. 생신잔치가 되면 자녀들은 장소나 복장이나 음식이나 참 조심스럽게 잘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나 복장이나 음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덕입니다. 생신잔치의 본질은 주세요가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참 경건된 경배 행위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에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며 이 안식일에 이렇게 지키는 이 부모님의 생신장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감사와 성덕으로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에 감사하여 이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첫 번째가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쉼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언약을 맺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첫째가 쉼의 축복이 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만이 건강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지킬 때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축복이 참 들이 축복받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것이 복되고 이런 거룩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기점하는 표징이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처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축복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죄악이 용서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표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그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언약을 맺을 때에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몸으로 다시는 내가 너에게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느냐.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표시를 주셨는데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표피를 자르고 구별 때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출애굽을 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 할 수 있는 표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뿌림을 받은 표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도요 이 예배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떤 이웃이든 간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만나주시는 예배의 자리는 구원받음의 표시였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바로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표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그런 점에서 참 언약의 뿌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쭉 쳐져가지고 어깨가 쭉 쳐져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떡을 떼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놀라운 경주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거룩한 예배가 예배받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라는 뜻의 헬라어는 네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투르기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이 경건이지 어떻게 예배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리에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함께 모여서 항상 떡을 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최초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모인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함께 모이는 공적 행위인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식이라는 본뜻은 일을 멈추다, 휴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쉼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이 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는 말인데, 샤파트, 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쉬도록 창조하셨어요. 주일날은 쉬어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쉬셔야 됩니다.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의 택함을 받은 것이지요. 축복을 받고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안식일인데, 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때에 생육하고 번영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거룩해진다는 것이지요. 거룩하다는 뜻은 히브리로 카다시라는 말이죠.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받은 백성들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 당시에 지키던 안식일이 있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서 모인 것이 오늘날 예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레를 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을 세심히 돌보다, 제사장이 성의를 간수하고 잘 다루거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안식일은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땅 위의 모든 것, 그 많은 것으로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한 한 등산객이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그 산장에 올라갈 때 이게 짐을 메고 올라갈 때는 나귀들이 짐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나귀들이 짐을 메고 올라가는데 짐을 올라가서 산장에 올라가 보니까 당나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당나귀는 기름이 반질반질하고요. 한 당나귀는 힘이 없어갖고 바짝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객이 그 산장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주인이 달랐어요. 이쪽 산장 저쪽 산장. 그래 한 주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 나귀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건강합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 저는 반드시 6일 동안은 나귀가 열심히 일하도록 참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하루는 온전히 나귀도 우리 주인과 같이 하루를 쉬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화려하게 말른 이 당나귀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여물만 주고 이 당나귀를 계속 부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이 없는 당나귀가 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서 말씀이 그리워서 그 원에 감격하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르고요. 참 삶속에 활기가 있고요. 무엇인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요. 항상 입가에는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도 모르고 맨날 일만 하고요. 참 사는데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지만 늘 힘든 모습 얼굴빛에 역력하고요. 늘 피곤해 지치고 그럴 겁니다. 그 참 몇 세 동안만 열심히 일하고요.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일의 본뜻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 구원의 날, 그 날이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1세기에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 회당 예배라고 부르지요. 그 예배에는 7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7가지 요소는 첫 번째가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었고 또 시편 불송, 시편송을 하였고요.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 등을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적 축복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끝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 때 드렸던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 성만찬이 포함이 되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록들과 많은 고백들이 포함되고 예배에 갖춰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구별되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항상 길을 탁 피시고 농사를 지어도 자신 있게 그리고 일주일 날에는 착 어깨를 활짝 펴고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늘 입가에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우신 하나님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안식일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